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봉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될 때 기적, 미러클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헬라어를 택함으로 표적은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를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상황에서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그때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믿었더라. 표적의 중요한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였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이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표적을 상고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기적과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증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 사건이었는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인근에 사셨던 나사렛에 계신 주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잔치집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 앞에서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면은 남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나머지 부분에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적 능력이 어떻게 이 외딴 마을의 혼인잔치집에 임하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 수 있을까요? 창조주의 능력을 맛보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창조주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특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결혼잔치였으니까 결혼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흥겨웠습니다. 또 그를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근 각처에서 수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물 대신 사용하는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축제에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층 흥이 오르는 순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은 그 잔치가 파장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낭패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 거기에도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사람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잔치집에 모인 무리들은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있긴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기 일이라 아직까지 주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었던 한 여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처녀 시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포도주가 바닥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마리아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3절에 이 집에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말해주자 4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원어의 성경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사용하신 여자라는 말은 대단히 우리의 개념으로는 거칠고 퉁명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색한 번역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쉬운 성경에는 여자라는 대신에 어머니라는 용어를 택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색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호칭이지만은 당시의 이 언어는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에 해당되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 여자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왕이 왕후를 부르게 될 때 쓰는 용어로서 여자에 대한 최고의 높임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르게 됐을 때 여자여라고 불렀던 이 용어가 바로 헬라어의 가장 최고의 존칭어의 용어였던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 쉽게 수락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이렇게 말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일시적인 거절을 거절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예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부족한 포도주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능력의 확신이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내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꽃피우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므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복이 되려면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대로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이 기적의 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은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험을 만나는지 먼저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문제가 나에게 은혜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지, 그 문제가 나에게 능력을 가져다주는 통로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모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아뢰면 우리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잔칫날의 기쁨과 흥겨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사람의 숫자로도 풀 수 없었던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종식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능력은 어떻게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창조주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결례의식을 위해서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한 물 항아리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6절에서 보니까 잔칫집에 돌로 만들어진 물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배경상 한 항아리에 들어가는 물은 보통 20갤론 내지 30갤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아리가 6개가 있었으니까 좋게 120갤론 내지는 180갤론의 엄청난 양의 물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함을 알린 후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니까 시키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 채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주어라. 잔치를 주관하는 자의 개역성경은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자들인데 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음식이나 포도주를 시식하고 시음하는 자를 말할 때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져가라 하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었습니다.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면 하인들이 호통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호되게 매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종들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가져왔느냐고.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언제 그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회장에 가는 동안 분명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이 이 맛을 보고 깜짝 놀라서 최고의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절정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날 잔치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이성과 감정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이적을 맛보게 됩니다. 창조주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데 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런 그도 그달 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험, 그의 상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 따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부로서 목수보다 더 뛰어난 상식이 있고 경험상 내가 이 바다에서 고기를 더 많이 잡아본 경험이 있는 자인데 감히 물고기도 모르는 자가 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자가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경험과 그의 상식과 그의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도 노아의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에는 도저히 맞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 근처에서 짓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산꼭대기 높이에 배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었다 할지라도 바닷가에 끌고 올 수가 없는 건데 바닷가가 아닌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말하는 이 말은 얼토당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기적이 따르는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그 믿음은 내용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하느냐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인들도 그리했습니다. 베드로의 빈배가 놀라운 기적의 기회가 된 것처럼 잔치집의 포도주의 부족함이 기적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빈 배만 남은 채 여전히 피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빈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에 주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다시 맞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도 채웠습니다.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도 갖다 주었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했더니, 완전하게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저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기적을 누가 창조했는가를 아는 기쁨을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즉 연회장의 맛을 보았을 때에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했지만은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남이 모르는 비밀, 기쁨을 아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을 하인들이 알았다 그 말이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내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열매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순종에는 참으로 복된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정녕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배제된 믿음은 자기 신념일 뿐 어떤 경우에도 참 믿음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혼동이 이런 것입니다. 내 신념인데도 자꾸 믿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될 때 믿음을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배제된 가운데 그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념이고 내 생각일 뿐이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결국 자기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모든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의 발판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시에 그대로 따르라 이 말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능력은 어떻게 또 얻을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의 능력은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마리아에게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처음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계신 처음의 표적의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때라고 말한다면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구한 지금 이 순간은 인간의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급하신 내 때가 아직 안 왔다라는 이 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재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포도주나 책임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었지, 어느 한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요청은 육체의 흥을 돋우고 잔치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첫 표적으로 베풀기에는 적합한 내용도 적합한 장소도 마땅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내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통하여 표적을 베풀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일단 사양하신 까닭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죠 라고 말하는 게 원칙인데, 내 때가 아직 아니었기에 어머니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걸 요청하십니까? 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에 주님의 때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때인 인간의 때를 수용하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처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인들 앞에서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요청을 수용하신 것은 포도주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잔치를 배설하시기 위해 앞으로 십자가에 흘리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맹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처음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실 주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주님의 공생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곧 흘리실 보혈이 포도주와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 표적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보혈을 포도주잔으로 상징하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가나안 잔치집에서의 처음 표적으로 육체를 위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적 잔치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 잔치집의 포도주 그 자체만 관심을 가진 자라면 전혀 다른 차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 포도주에서 깨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허망할 수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의 구원을 보고 그 주님의 일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기쁨을 얻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 편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했지만은 동시에 내 육신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내 몸속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낳았고 자기 품에서 안았고 자기 젖으로 길렀고 이날 이때까지 자기 아들을 사랑과 은혜로 어머니는 키웠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어머니의 행세를 할 수가 있었고 주님을 자식 취급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안 마리아는 주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직접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그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저 해라 라고 말해 두었을 뿐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몸에서 난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 앞에서 아들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임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세상에서의 지도자의 권위도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떨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면 남은 세월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달려갈 수 있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존중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운다면은 그런 자의 믿음은 자기 도취일 뿐입니다. 자기 도취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용두사미로 파장될 뻔했던 잔치가 오히려 10절에 신랑에 대한 칭송으로 시작보다 더 멋진 마무리로 피날레를 장식하였습니다. 이 멋진 잔치의 마무리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모든 권위를 믿고 달려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이든지 우리도 반듯하고 멋진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혼인잔치에 드러났고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되었고 기쁨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표적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포도주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전혀 무관했던 우리의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남은 세월은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평생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현재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 짓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의 인생도 용두사미가 되거나 마지막 순간 절망 속에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우리의 삶을 다 드림으로 멋지고도 반듯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인간의 기쁨, 인간의 수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기쁘고 흥겨운 잔치집처럼 될 것입니다. 맹물과도 같았던 내 인생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생명의 포도주로 승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삶의 전반에 걸쳐 교회, 가정, 일터, 직장, 이웃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창조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